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 우리가 머리로는 믿는데 어떤 때는 너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혹시 안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이 새벽에 막 피곤하지만 또 입이 터지만 막 눈을 비비고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응답이 그렇게 빨리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저희 호주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도 어제 들어오고 저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발인 예배를 좀 설교를 부탁을 해서 어제 부산을 좀 갑자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사를 이제 보통 장례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고 보통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길게 했죠. 그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운명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면서 아버지에게 3가지의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직접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대신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오랜 세월 속에 눌려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구나.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만져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데 우리 내치를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하고 남은 생에 참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 속에는 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안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을 어디에 내어놓지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 모교회 동문회가 이제 10월 12일 날 모였더랬었는데 그 동문들 중에서 저희 3년 후배들이 잠시 모인다고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자매가 너무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말보다는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출발에 대하여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들의 성화와 뭐 여러 가지 환경,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뭐 교회를 데려가려고 해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잡아놓은 물고기 모이 안 준다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안 간 거지 남자가. 그래 가끔 20년 동안 오랫동안 막 싸우고 와서 지금은 자기가 교회 나가는 정도는 봐주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첫 출발에 믿지 않는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영이 통하지 못하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 문제에 대한 삶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다고 처음에 하기를 제가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개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근본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예비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지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떤 당장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두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20편 126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편 126편은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과 위로 답답한 부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패망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 까닭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해방된 것은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유수에 오랜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해방을 만난 겁니다. 진정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70년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 속에 수많은 먼저 잡혀갔던 분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미 연세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고초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구름을 걷는 것 같고 막 춤을 춰도 어떻게 다 표현이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막 얼굴에 웃음이 뻥글뻥글하고 누가 뭐 밥도 안 줬는데 배도 안 고프고 짜증도 안 나고 뭐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겠습니까? 입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탁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합니다.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말합니다.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4절 이하에서 보면 좀 다른 맥락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 속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뭐 강들이 남쪽에 낙동강이 있고 뭐 저쪽에 섬진강이 있고 이렇게 뭐 금강이 있고 이렇게 강들이 쭉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큰 줄기가 흘러내려가기는 합니다만은 남쪽에는 그런 강줄기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근데 우기철이 되면 이 이스라엘은 우기철이 이제 겨울철이 우기철인데 우기철이 되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갑자기 시내를 이루어요. 그 남방 쪽에는 이스라엘 밑에 남쪽에는 갑자기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행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시내가 보다 깊이 파여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방 시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왜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고 누구도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5절 6절의 말씀이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 그게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릴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뒤에 부분 너무 좋은데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가지고 오는데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렸다. 울면서 뿌렸다. 그들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습속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담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의 나라의 통칭적인 습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십니까? 씨를 뿌릴 때는 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뿌리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일제 36년만 해도 힘들고 지겨운데 그게
따블이 되는, 그것도 잡혀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사는 게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하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기뻐하고 얼굴에 즐거워하고 막 이 찬양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살려고 하니까 땅을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시 곡식을 뿌리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그 땅을 손대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70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 땅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람과 뭐 여러 가지 돌들이 구르고 굴르고 해서 그 땅이 위에 부분은 굉장히 투박하고 위에 부분만 보면 황폐해져 있고 뭐 밭 같지 않는 그런 들판 정도도 아니죠. 사실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막 엉겅퀴가 막 거기에 끼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밭들에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있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와서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는데 막상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단히. 그러니까 그 땅을 걷어내는데 70년 동안 손대지 않는 땅을 걷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땅을 걷어내는 순간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처음에는 고통의 눈물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땀이 빵을 흘리고 막 그렇게 고통에 지금 그 처음부터 눈물을 흘렸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흘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밭을 걷어내고 이제 땅을 마지막 돌짝을 다 걷어내고 깡건기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땅을 파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발견된 거예요. 70년 동안 손대지 않는 땅이 옥토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냐면 DM재단에 있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농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단순히 구원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 땅에서 했던 풍요함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했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바알 가세라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 것인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농사가 잘 짓기 위하여서 뭐 비료도 뿌리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했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라.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어라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면서 그런 회복을 명령을 했는데 쉬면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손해볼까 싶어서 쉬지 않고 그들은 그 땅까지 다 경작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니까 그 땅에서 소출이 줄어들고 땅이 산성화가 되어지고 땅이 오히려 비옥한 것보다는 황폐해져 갔던 거예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내게 한 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그 어려움만 주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그 땅까지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땅을 팔면서 파다가 보니까 얼마나 땅이 70년 동안 손대지 않으니까 뭐 지렁이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옥토가 되어져 땅이 기름진지 그 땅을 파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셨구나.
과거의 시간 우리가 원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포로로 있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서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답답해했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가고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또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악해져야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하고 싸워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를 빡빡 깨물면서 이기려고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갱신협의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들을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합니다. 하는데 총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하도록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들은 좀 척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원리가 교단 안에나 우리 교계들에 흘러가기를 원하여서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해보거든요. 싸우면요 거의 백전백패예요. 싸우면. 왜냐니까요 정치권에 있는 그분들은 주야로 그것만 묵상해요. 주야로 어떻게 하면 저걸 잘 교묘하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주야로 묵상해요.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다가도 모여라 하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모여서 그걸 의논해요. 그런데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나름 건강하게 목회하는 분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따로 시간이 날 때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단이 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어떤 데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늦은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갑자기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 경우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면 갑자기 너무 잘 되어지면 사람이요 교만하기 쉬워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신앙이 좀 성장했을까? 별로.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잘한 것만 생각나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요.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순전함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또 많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할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안타까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뿌린 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씨들을 뿌리시고 우리 이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땀 흘리며 씨를 뿌렸던 씨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은 결과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것과 같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럴까 막혀있는 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평과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기만 하면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셔서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결실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추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과정에 풍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바람과 비가 여러 가지 것들이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도 다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옴을 믿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는 삶을 사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남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피택자들과 모든 임직자들의 중직자들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내일 귀하게 세움을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